여러분, OPN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무사히 잘 계셨습니까? 자,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3년도 OPM의 그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참 올해는 OPM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처럼 이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참고로 오늘 예배 이후에 한 달하고 이제 총 7주를 쉬는데요. 2월 첫째 주에 우리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을 보았었죠. 지난 시간을 보았었죠. 자, 오늘 12장은 다니엘 후반부 네 개의 환상 중에 그 네 번째의 그 일부분으로서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그 환상 가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환상, 즉 히데겔에서 본 그 네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 중에 그 마지막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네 명의 바사왕의 역사와 헬라 제국의 형성과 분별에 관한 예언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리아의 셀루코스 왕조 사이의 전쟁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셀루코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네스 왕의 그 찬탈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모독과 그 몰락에 관한 예언들이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네 번째는 12장, 즉 이 말세와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즉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세계 종말의 징조는 여러분 도덕적 타락과 폭력, 그 다음에 탈도덕, 가치관의 혼돈과 재난의 연속입니다. 세계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영적인 것에는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현실적인 쾌락에만 집중되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편리한 과학 문명의 이기를 즐겨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편하게 지내며 쾌락을 즐기고자 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계 종말에는 재난과 전쟁과 끔찍한 사건들의 연속되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육신은 계속 편해지고 쾌락은 계속 즐기고 있는데 환란이 끊임없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때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첫 번째 좀 볼까요? 첫 번째 예언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참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예언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때의 첫째 그 미가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그 환란 때, 그 첫 번째 종말의 징조가 나올 때 말입니다. 자, 미가엘은 전쟁을 알리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즉 수호 천사입니다. 나라가 생긴 뒤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대환란의 때라는 것이랍니다.
그럴 그 종말의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백성들은 모두 환란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대환란의 시대에도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 날에 견딜 수 없는 그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들은 구별해서 따로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절대적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나 절대 소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상속할 큰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했죠. 그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이상한 사람들, 비경제적인 사람들, 좀 자학적인 사람들로 물론 우리 크리스천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 희생적인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참 크리스찬이 이기주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참 그런 크리스찬도 있기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는 건강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늘 크리스찬은 늘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바로 가정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아내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우리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즐겁게 해줄까? 그렇죠. 그 가정에서 그게 훈련된 사람이 사회에서도, 반대로 사회에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피해를 줍니다. 자,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볼 때는 늘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것을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누구요? 생명책에 적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고난과 멸시와 수치의 옷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사느라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멸시와 수치 옷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 수치와 고난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요. 당장 직장에 나가서 예수만 증거 안 하면 별일 없어요. 그들과 적절하게 섞여 살면 큰일 당하지 않아요. 고난과 멸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고난과 멸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적혀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죠. 예수를 증거한 자들입니다. 예수만 알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글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이제 빛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인정하고 종말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님들입니다. 즉,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한계가 없는 천국의 삶의 최종 목적을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정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개국 이래에 이러한 환난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구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영원히 멸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많지만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다고 했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한 사람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전도한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빛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확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터와 우리 환경성 가운데 늘 있는 전도와 선교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친 부분이 있습니까? 2023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올해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는가? 올해 몇 번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적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그런 귀한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만이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듭니다. 그냥 마음만 애잔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여기 시드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당신 종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신 뭡니까? 네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럼 교회 안 다닌대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딱 간대요. 또 좀 좋으면 부활절.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정서죠. 정말 이상한 정서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대 보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중에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부모의 입에서 자녀의 입과 함께 늘 집안에서도 쉐어가 되고 늘 대화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성경 공부를 좀 게을리 하신 분이 있다. 성경을 조금 많이 안 읽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모든 걸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자의 그 두 번째는 뭐냐?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에 대해 받는 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말의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으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은밀히 간직하라고 그리고 봉하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서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 성경에 대한 그 궁금증만 열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뭔가가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피드 시대죠. 사람들은 무언가 모르게 굉장히 바쁘죠. 호주도 굉장히 느긋한 사회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바빠요. 또 교통수단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이제는 음속 시대에 마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다가 로켓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30년간 인류가 쌓은 지식은 이전에 인류가 쌓은 지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 한 30여 년 사이가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 우리 자신이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옛날에는 성경책이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 책에 있었기 때문에 둘둘 말아 성경이 상하지 않도록 통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고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진리의 글을 알고자 하는 자들, 즉 영적 소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게 그 말씀을 잘 보관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성경 바이블 선생님, 즉 그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게도 동일한 뜻을 담긴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지혜로운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찾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이 아닌 교회의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야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교회를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도 많이 봐요. 조그마한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벌벌벌 떨면서 굉장히 당황을 해요. 꼭 내일 죽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지혜가 있죠. 담대하라는 게 무슨 큰 소리 쩌렁쩌렁 쳐가지고 이게 담대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그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환경의 이 상황과 이 모든 여건들에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 많이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리더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경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듣기나 하였으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묻게 되죠.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감춰질 것이라고 하나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것이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하여 더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해질 것이라는 거죠. 즉 선과 악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 악해집니다. 자녀를 징계하면 그 징계는 받은 자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징계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출합니다. 그곳을 징계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죠. 반항하게 되죠.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이 그날의 그 마지막 날의 비밀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몫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멤버 여러분들, 우리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누릴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 그 누리는 능력들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그게 우리의 몫이고 그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부어 주시옵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쏟아붓는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몫을 주님 주신 그 누리라고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선한 자는 끝까지 선해지고 악한 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악해진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오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가 정말 이 현실과 주님의 말씀과 너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쏟아부어지는 주님의 깨달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지혜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의 최선의 중심을 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말씀을 게으리거나 복음에 소심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여서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리더들,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몫을, 그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그 능력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 다니엘서 14장, 12장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그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적 최선에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주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고 때로는 나약해지고 때로는 아버지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들, 그 몫을 챙길 수 있는 열정들을 오늘 이 밤에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적 기경이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복음의 영혼들을 찾아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능력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라과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터전을 놓고 새 예배 처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영적 기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우물처럼 그곳이 아버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아군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오늘 이 밤에 아버지는 천군 천사로 아버지에서 에워싸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불모지 땅이 있습니다. 무슬림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앵커러지 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선교사님 우리 터키 선교사님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를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껏 그 말씀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끄는 가정 부모님들을 기억하소서.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고뇌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가정과 교회와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먼저 붙들고 주님을 최우선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능력들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식은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 반석에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가정이 서고 자녀가 서고 온전하게 그들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션팍 미니스트리 2023년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위기였던 이 올 한 해였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오션팍 미니스트리 이 선교 단체가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길 그들의 헌금 그들의 헌신들을 아버지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서든지 그들에게 아버지 마음껏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몫을 누릴 수 있는 차고 넘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함께하심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